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관련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포도나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포도원과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들의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포도나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농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설교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본문을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은요, 어떤 인물, 어떤 또 사물, 이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핵심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복음의 핵심을 전달해야 된다.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떤 시선에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풍성한 포도 열매처럼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가장 큰 존재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장작으로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또는 목재로도 사용될 수 없고 또는 화초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것은 열매지요. 그러니 열매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면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나아간다는 거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확실히 들어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한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의 관점을 이 열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두고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신앙인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 또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에요. 신앙인의 존재 방식이죠. 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열매보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에 주목을 해보면서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나무의
원 나무 줄기와 여러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끊어지고 부러져도요, 원 줄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 줄기가 끊어지면 가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 줄기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죠. 원 줄기가 죽으면 가지도 죽게 마련이라는 생명의 근원을 원 줄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관계에 대해서 그 관은 생명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식, 존재의 의미, 존재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관계의 방식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식, 세상의 관계를 초월하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있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주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5번이나 하게 되고요.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무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무려 40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겠습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어떤 열매나 행위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신앙인의 존재의 근원의 그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깊이가 뭐냐면, 그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는 어떤 교제 가운데에 계속적인 수액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초청하십니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은 본질상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진솔되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이를 아시는 분, 내가 가장 은밀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 장소에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죠.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을 정확히 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느끼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너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허물 많은 내 생각과 내 행위를 보시고 실망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니, 실망의 단계를 더 넘어서 분노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더 심하게는 나를 보고 역겨워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도
우리의 경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 바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가지는 그 감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만은 그 감정이 인간의 변덕스러운 그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가지는 어떤 변하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수는 없어요. 인간의 감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끝나요. 그런데 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감정적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마치 탕자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품보다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보다는 무엇이 더 좋아요? 세상의 장래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의 향락이 좋은 거예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인간의 소욕과 욕심과 욕망의 품으로 그것을 달성해 보자가 도망간 자예요. 그것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의 안식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둘째 탕아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창 너머로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 탕자의 비참한 상황이 우리 인류의 상황이었다. 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는 아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들 어때요? 그 아들이 보기도 전에 먼 데서부터 오는 그 아들을 먼저 그 아버지가 발견하시고 맨발로 뛰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를 품어 안으시고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종이 아니라 그래, 내 아들이다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품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을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생명이 근원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생명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평강이 있는 거죠. 평안이 있는 거죠.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성도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가지는 다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 원줄기가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우리가 생존하고 결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거기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가진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에요.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마셨어요. 우리의 육적인 피로와 육적인 삶의 모든 것들도 생명의 근원 대신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의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 가운데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내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도 포도나무 거기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모든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포도나무 삼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붙어서 뭔가 의지하고 힘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해요. 나는 가지인데. 내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 내 건강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래요.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자기 힘대로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생명력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오묘해요. 달콤한 꿀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모든 계명 10계명이고 613개의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내 의를 이루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짐이 됩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그 근원, 그 생명수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명철로, 내 지식과 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자기 힘으로 감당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포도나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아요. 무릎 꿇지도 않아요.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내 자녀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아내를 바꾸려고 그래요.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서 바뀌어집니까? 내 자녀가 내 의지대로 바뀌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포도나무예요. 거기서 모든 영생과 내생과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과 변화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요.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만큼 우리 자녀들이 자라요. 기도하고 믿어주고 인내하고 바라본 만큼 우리 자녀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노력도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참 포도나무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맺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런데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극상품의 최고의 극상품의 좋은 상품의 그런 포도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보시면은 하반절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수확하기 위해서 어떻게 농부는 가꿉니까? 농부는요 포도나무가 다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상당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야 맛있는 과일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과수목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지치기를 계속해야 좋고 실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영혼의 가지치기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으로 바라보는 그 심령,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청결한 심령, 그 심령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캐나다 땅, 온타리오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온타리오주, 이 캐나다에 살았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노력과 그 선교사역, 한국의 선교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오늘날처럼 부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요 온타리오 출신입니다. 캐나다. 이분은 토론토 대학 의대를 다니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킨 사람이 이 하디 선교사님이세요. 이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벌어졌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한국 개신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하디 목사님의, 이 하디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토론토 의대에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미리 활동했던 대학 선배가 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호소를 그가 듣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한국 선교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 10월부터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복음을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몇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괴감이 들고 실망감이 크게 찼을 때예요.
그러던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1903년 8월에 어느 연합 사경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세 날을 인도를 했는데 첫째 날은요,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두 번째 날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셋째 날에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대로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요. 정작 자기 자신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는 거죠. 정작 자신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서양인으로서 자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보다도 그걸 더 위에 높이는 거예요.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영혼의 가지치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신의 교만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립니다. 드디어는 그가 기도의 연합 준비회를 인도하는 동안 내내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자기가 말씀 앞에 내가 교만했다. 내가 2년 동안 와서 선교 활동에 실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교만과 강팍함, 믿음이 부족한 연고다. 눈물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원산에서 이 한국의 교인들 앞에서도요, 똑같이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죠. 눈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서 이 한국 분들이 차례로 다 일어서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막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꺼번에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여러분 통성기도의 시작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가지치기였죠. 이게 회개 운동이죠. 이게 1907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촉발이 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발전됐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의 부흥이 여기서 시작되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되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철저히 파산된 그런 마음, 이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교만을 향한 애통함이 있을 때라는 거죠. 하디 선교사님처럼 말씀 앞에서 거꾸로 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는 거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새로움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지치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여러분, 진정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진정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진정 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요? 아무나 제자입니까?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떨어내는 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 열매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살아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또 깊은 묵상,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 그 마음의 소원, 소망. 그저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의 말씀이 좋아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